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23절. 자,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에게 찾아가셨을 수도 있고 또 빌라도에게 앞에 가서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또 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외쳤던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혼나봐라 하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겁을 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와 500여 형제들, 500사람들 정도에게만 보이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면은 그 말씀드린 제사장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나가셨으면 훨씬 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증거하실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새벽 미명에 주일날 아침에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갔던 그 은혜 받은 여인,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덤지기인지 동산지기인지 천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곳으로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빨리 알리라. 이렇게 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그 무덤에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와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나 평소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했다라는 사실. 평소에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같고 정말 교회에 열심인 것 같지만은 정작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드려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그 부활의 몸으로 계셨어요. 40일간을 계십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시죠. 40일 동안에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그 부활절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여기는 닫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혹시나 자기들을 감옥에 가둘까 봐,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라고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봐.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에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들도 잡혀서 감옥에 갈까 봐, 또 자기들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을까 봐. 여러분,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요. 왜?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실망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샬롬이에요. 에이레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르던 찬양,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여러분, 이 평화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 어떤 것들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현실이 보이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축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축복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 정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방에 원수들이 진을 치고 포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두려운 마음이, 죽음이라는 것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은 곧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그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우리 가운데도 가끔 그런 고백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이 험한 세상 사느니 빨리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냥 천국에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소원은 빨리 하나님 품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의 축복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 평강의 복을 얻었어요. 평강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예배드리는 분들은 주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비록 세상살이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주님 앞에 그 평강의 복을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또 그것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또 그 문제의 정말 해결책,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내가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말씀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평강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정말로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들 마음속에 이 평강이 없으면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은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모습처럼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자기 직업을 찾아서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확신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제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콜링,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부르셔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온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온 거예요.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왔지만은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콜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럼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거로 그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시팅 카파시티, 이 좌석이 맞는가, 교회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은 모여야 되는 거죠. 모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안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교회를 크게 만들고 기도원도 만들고 선교원도 만들고 이런 건물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로 보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전도사님과 목사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서 함께 이 안에서 훈련받고, 이 안에서 잘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복음의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음을 들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신 세 번째 선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다 싶어도 하다 보면은 자꾸만 자신의 생각이 나오고 육신의 생각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명령이에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명령이고, 지금 성령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어식으로 여기 예수님 no thank you 이렇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시는데,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난 no thank you, enough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아멘?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전 모습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콜링을 받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믿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맨날 나를 성가대에 세워주지 않나, 나를 찬양팀에 넣어주지 않나, 나를 조금 이렇게 좀 세워주지 않나, 이래서 그냥 헤매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스스로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령 없이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이렇게 지음을 받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냥 다른 동물들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사람은 특별히 생기를, 성령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보면은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날 것처럼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셔요? 그 뼈들에게 명령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이 입혀지고 뼈가 붙어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했어요. 언제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야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호흡은 있고 숨은 쉬고 걸어는 다니고 있지만은 영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 모습처럼 지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해요. 작년에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강해로 12번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우리 마지막 절 한번 23절을 한번 볼게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 충만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지금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역이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를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주님, 나는 저 인간은 용서 못해요. 내가 다른 거는 다 해도 내가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에 나를 감싸고 있던 이 줄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은 이 죄에 묶여있는 이 사슬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그 쇠사슬이 나를 자꾸만 더 옥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그대로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가도 곧 지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 오늘 4가지 평안함을 얻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용서하라. 이 4가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여주시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용서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던 것들 더 이상 주님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용서하였사오니 하나님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쇠사슬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그 죄로 얽매이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